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운명을 바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시대가 암울할수록, 사업이 어려울수록 운명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당집을 찾아다니며 귀신에게 점을 보거나 구토를 합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사람에게, 그 귀신들에게 묶이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당집을 찾아 점을 본다든가 구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알지 못하는 존재가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당집입니다. 무당집이고, 중요한 것은 사람이 귀신을 생각하면 귀신을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곧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말로 표현되며 말이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게 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이 말의 능력에 대해서 전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은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서 취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한 믿음이, 인간의 부족한 믿음이 이것을 취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정말 가람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그 정탐꾼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만든 겁니다. 부정한 입이 사람을 갈라지게 한 거예요. 형제간을 갈라지게 하고, 부모 자식간을 갈라지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지게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앞에서 제한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1세대 이스라엘 민족들은 40년이나 강야를 누리하며 공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나안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나안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놀라운 가실들을 먹어보지도 못하고, 냄새조차 맡지 못하고, 부정한 말 때문에 그들은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능력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은 나의 삶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하여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십니다. 모든 것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민수기 13장 30절,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선포한 갈렙의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의 자손에게 기업을 더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내 삶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물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긍정적인 힘의 파워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환경을, 문제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이고 밝고 적극적인 자세로 갈렙과 같은 축복을, 여호수아와 같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14장 12절 그 유명하신 말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의 늙은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서것들은 그곳 경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라며 이 85세의 노구를 이끌고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아르바 족속들을 멸하고 헤르몬에서 완전히 전쟁을 거치게 한 겁니다. 40세에 그 놀라운 패기도 아닌 85세의 노획장이 이 놀라운 믿음으로 그인과 같은 그 아르바 족속들, 아낙 자손의 후손들을 다 멸하고 헤르몬에서 전쟁을 거치게 하다니, 이 정말
놀라운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말의 권능입니다. 말이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인생 항로를 결정하게 합니다. 어떤 말은 생명을 살리고, 어떤 말은 상처를 치유하고, 어떤 말은 성공을 끌어내고,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은 상처를 주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실패로 몰아가게 하는 거예요. 불행하게 하는 겁니다. 포기하게 만드는 말들이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돌아갑니다. 오른쪽이라고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직진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순탄하게 직진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던진 말을 따라 나아갑니다. 말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자주 하는 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자주 하고 있는 말과 당신의 인생이 일치함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제 당신이 한 말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여러분이 어제 한 말의 열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은 바로 여러분의 내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은 오늘 속의 내일입니다. 말은 바로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쪽으로 키를 돌리면 됩니다. 여러분의 말에 키를 돌리면 여러분의 운명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순탄하게 승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한 날들을, 좋은 날들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쪽으로 키를 돌리면 됩니다. 여러분의 말을 키를 돌리면 여러분의 행복한 날을, 좋은 날들을 보게 됩니다. 윌리엄 제임스 브라이언은 운명은 기회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운명의 키는 바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운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할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말입니다. 우리는 대화 중에 흔히 운이 좋았다, 안 좋았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운이 나쁜 사람이야, 뭘 해도 안 돼 라고 비관만 하는 사람은 오는 운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말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운명의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말입니다. 말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동을 바뀌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무엇을 습관을 다시 바꾸게 합니다.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운명입니다. 습관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운명입니다. 좋은 습관이 있으면 좋은 운명이 됩니다. 나쁜 습관이 있으면 나쁜 운명이 됩니다. 학생이 공부하기를 좋아하면 좋은 모범생이 되지 않습니까? 공부하기를 싫어하면 학업 성적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즐거워하면, 사업에 몰입하는 습관을 가지면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삶이 고통으로, 걱정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내가 싫어도 나의 습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 습관을 바꾸는 시기를 잘 이용해서 습관을 바꾸면 여러분은 성공하게 됩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극소수의 사람이 습관을 바꿔서 성공하였습니다. 운명을 바꾼다는 것은 이처럼 자신이 가진 기존의 습관을 바꾸어 다른 습관으로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성공하게 됩니다. 부자들과 가까이 하면 부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부자와 가까이 하면 부자가 되는 습관을 배우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의 습관을 배우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습관들이 바로 여러분의 가치를 바꾸게 합니다. 가치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이라는 소설에서 당신이 등지지 않는 한 운명은 언젠가는 당신이 꿈꾸고 있는 대로 고스란히 당신의 것이 됩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가치관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의 가치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여러분의 가치는 바로 여러분의 습관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여러분의 습관은 바로 여러분의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여러분의 행동은 여러분의 말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여러분의 말은 바로 여러분의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에서 비롯되기. 믿음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말을 만들고, 말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가치를 만들고, 가치가 운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운명이며, 여러분의 운명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지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 마라톤 사건, 텍사스 웨이코 북부 지역 비료 공장 폭발 사건, 방글라데시 빌딩 붕괴 사건, 스탄선 지진 사건, 전 세계가 지금 인재 및 천재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운명입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입니까? 만약 운명이라면 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이러한 불행들이 인간들을 불행하게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인재와 천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보호지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허무에 빠져서 삶의 목표가 없이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사실들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도 없고, 서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이 주는 올무입니다. 어둠이 주는 올무에 사로잡힌 자들은 숙명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숙명적으로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숙명은 또 무엇이며 운명은 무엇입니까? 숙명은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입니다. 운명은 앞에서 날아오는 화살이에요. 뒤에서 날아오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날아오는 것은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숙명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며, 운명은 여러분의 숙명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그 하늘의 명이 바로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fate와 destiny로 바꿉니다. fate는 숙명입니다. 주어진 운명이에요. 사람들이 이것을 팔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숙명은 나의 의지가 아니고 태워져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fate, 운명이 바로 숙명입니다. 그러나 destiny는 운명,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destiny는 초월적 힘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자신의 의지로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인생은 파도와 같고, 파도는 어떤 사람에게 고난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파도는 바로 우리 인생의 숙명입니다. 파도는 늘 고단한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여러분이 병원에서 심전도를 조사했을 때 그것이 직선으로 나타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심전도가 높낮이가 있어요. 파도가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파도가 있을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높낮이는 바로 도전과 역경입니다. 여러분이 역경을 통해서 도전하고 새로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한 순간들은 우리 인생에 때로는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는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인생의 길은 열리다 저서에서 운명이 레몬을 주었다면 그것으로 레몬 주스를 만들려고 노력하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받은 숙명을, 지금 여러분이 받은 레몬을 레몬 주스로 운명으로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레몬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파도, 페이트, 곧 숙명입니다. 레몬 주스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데스티너티, 운명입니다. 페이트를 데스티너티로, 실패를 성공으로, 숙명을 운명으로 바꾸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페이트를 숙명을 극복하지 못하면 미신에 빠지게 됩니다. 우상에 빠져서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사주팔자에 묶여서 불안하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정신병, 노이로제, 우울증, 불면증, 이상한 저주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팔자라고 자주하며 스스로 수능에 빠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안이 좋고 돈이 많을지라도 반항하게 됩니다. 페이트를 숙명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환과 질고와 불치병과 악몽과 가히 병명도 알 수 없는 각종 질병에 고통당하게 됩니다. 결국 현실에 집착하다가 실패한 인생이 되어 지옥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들은 자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친척에게까지, 이웃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산후 우울증으로 한 주부가 자기의 자녀를 살해하고 자기로 자살한 사건이 전주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 페이트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숙명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둠에 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숙명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숙명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주어진 숙명을 생각하면 과거에 머물게 되고 결국은 과거 속에서 주어진 숙명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만 하며 옛날에 어땠다는 이야기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숙명이라는 것, 과거라는 것은 참고할 필요는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의 유리창이 크고 백미러가 작은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앞은 멀리 보고 백미러는 가끔씩 봐주는 겁니다. 과거를 통해서 반면교사하는 정도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가끔씩 백미러를 보지 않으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게 되면 자기의 인생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숙명은 여러분의 인생의 풋노트에 불과한 거예요. 주석에 불과한 거예요. 알맹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머무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숙명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러한 숙명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는 사람은 인생을 숙명에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숙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숙명을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바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놀라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올무로부터, 죄의 올무로부터, 사단의 올무로부터, 어둠의 수렁으로부터 모든 것이 파하고 자녀되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접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강해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품위를 가지지 못하면 존경받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품위를, 몸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의 몸가짐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놓을 때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빛을, 주님이 주신 빛을 씌웠을 때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통회하는 힘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에 있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오래돼서 병질되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브로큰 하티드예요. 마음이 깨어진 거예요. 이미 깨어져서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브로큰 하티드. 깨어진 믿음이 많잖아요. 우리 세상에 대해서 상처받고 그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중심에서 통해하는 자를 그랬는데, 중심에서 통해하는 자는 내가 중심에서 통해하는 것이 아니고 NIV 성경에는 Christ in Spirit, 영적으로 크리스도 눌려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둠에 눌려있을 때, 세상 환경 가운데 눌려있을 때, 물질 가운데 눌려있을 때, 질병 가운데 눌려있을 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품어주신다고, 구원해 주신다고, 이끌어 주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교회는 회개보다도 은혜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저주보다도 축복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나 저주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회개나 저주는 믿음이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개나 저주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크리스찬이 해야 될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렌지를 짜면 오렌지 주스가 나옵니다. 포도를 짜면 포도 주스가 됩니다. 어떤 것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얻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짜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회개한 자는 믿음이 나옵니다. 사랑이 나옵니다. 용서가 나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자의 심령을 짜면은 그곳에는 죄와 어둠이, 미움이, 원망이, 저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통회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보혈로 덮어주시고 기름으로 치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받을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무엇보다도 더 그건 우리의 죄로 인한 상한 심령을 눈과 같이 희게 해서 우리의 운명을 흰 세마포 옷을 입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받는 충성된 자가 되는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 놀라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초로 던진 그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주 메시지는 회개하랍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회개한 믿음이 하나님을 간절히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사람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기도가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같은 전선이 있으면 이 전선에 녹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전자가 원활하게 유통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녹들을, 가라지와 누룩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계시록 2장에 요한이 하늘로부터 들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7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회개하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회개로 시작할 때 성령 받을 수 있으며 회개로 시작할 때 아담과 하와로부터의 그 저주의 멍에들을, 저주의 핏줄들을 다 지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역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라. 이렇게 회개해서 세례받고 세례받은 후에 제사함 받고 제사함 받은 후에 바로 성령을 받는다고.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세례받지 않았습니까? 보혈로 덮지 않았습니까?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은혜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의 깊이는 바로 은혜의 깊이입니다. 회개한 만큼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의 헬라어는 메타노에오입니다. 메타는 변하다는 얘기예요. 노에오는 노스라는 마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서 청소를 한다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빈 집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이 된 거예요.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회개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의미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허무와 고무가 나를 방황하게 합니다. 잠언 11장 18절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악인의 삭은 악인의 열매는 악인의 보험은 허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94편 11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면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인생의 허무함을 알아요.
우리가 잘 아는 조선시대의 김시섭이라는 시인은 그렇지 않습니까? 방랑 시인, 그 천재 시인 김시섭은 100년도 못 사는 것이 천년의 근심이 웬 말이냐고. 믿지 않는 사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영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왜 여기 120년에 불과한 우리 인생살이에서 근심하고 허무에 빠지고 힘들어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허무해지는 거예요. 내가 공감을 느끼는 겁니다. 위로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들, 사람의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들, 친구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들, 사회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허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허무를 채우기 위해서 항상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중독되어 사는 거예요. 인터넷에 중독되고, 음란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로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어저께 재미교포 한 분이 집에서 대만을 재배하지 않았습니까? 8,500인국을 어마어마한 양을 집에서, 가정집에서 재배하고, 그것도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인생이 험하기 때문에 마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5절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로 그들로 거기 곧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케 하며. 험한 것을 쫓는 사람은 옛길을 가도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곁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시온의 대로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곁길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갓길 주행이 얼마나 이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인터넷, 음란, 도박, 술, 게임, 마약 중독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번 중독되면 생각이 단순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코올 중독자들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도 알코올 중독자 와서 치료를 많이 받고 그런데 생각이 단순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먹는다 안 먹는다는 거예요. 산다 안 산다가 아니고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고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생각이 단순한 거예요. 어린아이보다 더 단순한 거예요. 어린아이도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 사랑받을 수 있을까? 칭찬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면 알코올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알코올을 흡입할 수 있을까? 그거를 따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순한 생각들은 어둠의 영이 주는 겁니다. 어둠의 영이 일단 눈을 가려요. 귀를 가려요. 그래서 가족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어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끊어집니다. 어느 한쪽만 보면 인간관계가 끊어져요. 인간관계가 끊어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사회적으로 힘들게 되는 거예요. 사회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사회활동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 능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물질로 힘들고, 영적으로 힘들고, 혼적으로 힘들고, 육체가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위대한 점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극복해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씨앗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그 씨앗을 움트게 하는 거예요.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겁니다. 빨리 가는 것 같아도 빨리 가는 게 아니고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느리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질서에 맞춰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결단을 하고 새로운 기업을 이뤘습니다. 결단을 하고 모든 것을 바쳤어요. 그런데 말 못한 고민이 생깁니다. 성공했음에도 말 못할 자신만의 고민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차마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애정 문제 등으로 이들은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세계적인 그 목사님 자제분이 막내 아들이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의 성공한 기업들이 자제분들이 알코올로 마약으로 도박을 해서 넘어지는 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렵게 10년, 20년 무명의 생활을 하다가 정상에 올라간 연예인들이 필리핀에 도박으로 빠져서 자기 인생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K모 연예인도 모든 걸 내려놓았잖아요. 인터넷으로 경마하다가. 빠지게 되면 묶이게 되는 거예요. 묶이게 되면 헤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이 다 감각을 가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모스 6장 12절로 13절은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밭갈겠느냐.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아모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일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들이 어떻게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습니까? 소가 바위 위에서 어떻게 달릴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음에 바위가 있는 거예요. 이 바위를 깨트려야 돼요. 바위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다는 게 뭡니까? 단단한 땅을 가는 거예요. 쟁기로. 가는 거는 그 흙 속에 있는 돌덩어리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돌덩어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이 돌덩어리, 바위 덩어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영원히 묶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저주의 대물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내려오는 그 저주의 대물림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1장에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라는 그 놀라운 복과 저주가 바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를 돌이켜 떠나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을 생각하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TV를 좋아하는데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일이 있으면 할 일이 있으면 TV를 끊고 그 일을 하면 이건 우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끊지를 못하잖아요. 우리 아기들이 게임을 하다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놓칠 때가 많아요. 자기하고 약속한 없어. 그러면 그게 뭡니까? 우상에 묶인 겁니다. TV를 보다가 끊고 다시 자기 일을 하고 다시 오면은 이거는 유익한 거예요. 끊지 못하면 컨트롤하지 못하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종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은 바로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주인이 되느냐 종이 되느냐예요. 내가 사단에게 묶이는 것은 내가 끊을 수 없으면 사단한테 묶이는 겁니다. 내가 끊으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유익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열심히 활동하고자 해도 삶에 의욕이 없고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힌 사람들, 자살 충동을 느낀 사람은 종이 된 자들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고 죄책감과 알 수 없는 고통에 휩싸이고 있다면 내가 종이 된 겁니다. 기도해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고 평안이 없고 불안하면 낙담이 오면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면 아무리 가난해도 내 안에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들 욥기 있지 않습니까? 욥기를 봤을 때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 하루아침에 그 귀한 아들이 하루아침에 바람이 불어서 담이 무너져서 10명이 다 죽고 밭에서 바람이 태풍이 와가지고 그 재산들이 다 날아가고 거지가 되고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은 남편을 저주하고 떠나갔을 때 욥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4배나 되는 더 큰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이 때로는 환난이 올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볼 수 있을 때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일 확실한 무언가가 있다면 오늘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해도 오늘하고 내일하고 10년을 일을 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별을 보고 나가서 별을 보고 들어와서 일을 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일하면 내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일 일하면 모레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소득이 지금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약성서 본문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으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곡함도 없고 애통함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걱정입니까? 살아도 아버지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아버지를 위해서 죽으니 이 무슨 길? 살아 죽어도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은 천안에 장례식이 있어서 제가 갔었는데 경찰교육원에 있는 모 교수님의 장모님 상이었어요. 그런데 89세로 돌아가신 그 집사님이 얼굴이 그렇게 평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온할 수밖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이가 막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 임 교수님,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장모님 천국에 가셨는데 설파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89세 집사님은 1년 동안 누워있습니다. 구동을 못하고. 그런데 그 자손들이 기쁨으로 그 어머니를 봉양하고 돌아가셔도 기쁨으로 그렇게 하는 걸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좋고,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그 시간은 이 놀라운 믿음이 있을 때 떠난 사람도 가볍고 남아있는 사람도 기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때는 첫 단추를 점검하면 됩니다. 첫 단추는 첫사랑이에요. 건축에서는 기초공사를, 공부에서는 기초공부를, 운동에서는 기초체력을 요구하듯이 믿음은 바로 영적인 기초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기초는 바로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무지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그 솔로몬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다 줬어요. 딱 하나 안 준 게 있죠. 무엇을 안 줬습니까? 장수. 솔로몬은 60살에 죽은 거예요. 그 많은 돈과 그 많은 명예를 가졌지만은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알기 때문에 장수를 안 준 거예요. 축복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오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시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과 같이 데려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다시 사랑의 첫사랑을, 하나님의 첫사랑, 첫 단추를 점검할 때,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다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변화의 순간, 결단의 순간에 선례한 사람입니다. 변화의 순간은 무엇일까요? 고난입니다. 변화의 순간은 뭡니까? 역경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와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빌딩이 무너졌어요. 자동차가 날아갔어요. 우리 자녀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성공의 시간이며 그 순간이 바로 축복의 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순간에 낭망하잖아요. 바람이 불면 낭망하는 거예요. 레몬을 주면 레몬 주스를 만드는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레몬을 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변화는 불편하지만 필수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필수인 것입니다. 현대 인권의 어머니, 인종을 경계할 수 없는 짐 크로우법을 무너뜨린 로사 파크스, 한 가난한 흑인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흑인과 백인이 동시에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그 놀라운 인권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미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킨 겁니다. 또 유명한 분 있지 않습니까? 20세기 미국 인권 운동을 이끈 1964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흑인들의 권리를 위해서 투쟁한 그분. 미국 최초의 스파이 코네티컷의 영웅 예일 대학생 나탄 헤일. 자기가 그 위대한 웨일대 학생이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초월같이 던지는 이 믿음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 중에 바리새인, 로마 시민권까지 가는 그 놀라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운명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역경의 순간일지라도 고난의 순간일지라도 결단하고 떨치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기초는 어렵지 않습니다. 영적인 기초는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습관과 가치를 바꾸면 됩니다. 이 영적인 기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온전히 모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믿음의 기초를 새롭게 하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사소한 생각이, 사소한 말이, 사소한 행동이, 사소한 습관이, 아주 사소한 가치관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운명을 바꾸어서 세상을 초월해야 합니다. 운명을 바꾸어서 환경을 초월해야 합니다. 운명을 바꾸어서 대상을 초월해야 합니다. 운명을 바꾸어서 시간을 초월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면 세상이 선이 되며 세상이 낙원이 되며
만나는 사람마다 어린이 되면 여러분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거룩한 시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핑계 대지 말고 남탓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상한 심령을 통회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세상을 선으로, 세상을 낙원으로, 세상을 어린들로, 세상에 있는 시간들을 카이로스로 바꾸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원망과 낙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주의 대물림은 저주의 끈들을 끊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말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습관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를 바꾸게 하셔서 우리의 운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지 못한 것들 다 끊게 하시고 결단하지 못한 것들 다 결단하게 하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는 눈물도 없고 곡함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상처도 없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라고 주님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님 주신 가나안을 믿지 못하고 12전탄꾼을 보낸 믿음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향하여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천국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천국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것을 만져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전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